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시다. 세상 종말을 고하는 사건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들이 거듭해서 주어졌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개인의 경험 속에서 각 개개인을 붙들어매는 아주 사소한 것과 죄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큰 위험은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관계가 되고 있는 사물들을 알지 못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물들에 더욱 많은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대처하도록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에 더 열중히 합니다. 학대자의 분노는 없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의 분노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없다면 학대자의 분노는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큰 위험은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관계가 되고 있는 사물들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관계가 되고 있는 사물들은 예수님의 품성과 사랑입니다. 또 하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 식욕과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죄가 정리되면은 어떤 학대자의 핍박이나 시련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시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대자의 분노는 없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살자. 우리 주변의 동료, 형제나 사물에 대해서는 의식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 나 자신을 지켜보고 내 옆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행동만을 생각하다가 엄숙해질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내 입술과 내 생각 속에서 살아계신 세 분 하나님과 천군 천사, 우주의 거민들이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행동이나 내 생각 하나하나가 엄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점과 신기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은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위로하여 해결하지 말고 먼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품성을 나타내주는 것은 설교단의 신앙이 아닙니다. 가족의 신앙입니다. AA 35페이지. 그대가 가정에서 온유와 겸손과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이 좀 더 참되었더라면 교회는 좀 더 힘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성을 구축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아내, 내 물건, 내 것, 이러한 것들에 다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 부모, 형제, 자식, 남편, 권세, 인간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땅에 속한 것에서 위로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확실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모든 죄짐을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도옥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란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짐을 주님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온 세계와 전 인류의 짐을 지시되 단체로 지지 아니하시고 각 개인으로 지십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손에나 마음에 모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짐과 고통, 근심, 걱정, 생활의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뿐입니다. 전부 다 더 무겁게 머리 위로 굴러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짐을 팔길이만큼도 모시는 한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와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40절.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인자. 마태복음 10장 38절로 40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사물, 돈, 명예, 자식, 아내, 부모, 남편은 다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구할 수 없고 서로 상호간에 예수님을 개인의 거주로 모실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문제는 모든 소재는 내가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의 모든 뒷짐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공언하지만 생활 전반에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둥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거동을 하게 하는 분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것을 시인할 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법을 그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 짐을 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짐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내 자신이 질 것이며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의 마음보다 더 멀리 갈 것 없이 자기 자신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의 마음보다 강한 전능하신 이를 우리 마음과 입술에 나의 우편에 우리 어깨에 놓인 짐 아래 둔 것을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이는 던져버립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슬퍼한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다 치료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마음과 입술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마음은 성신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항상 기록되었으되가 그의 무기였습니다. 추측과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두움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시인하면 생각 자체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행위로는 우리 스스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험을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저항하기 위하여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빚어진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빚을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빚어지지 않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무궁한 생명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듯이 다음 말씀을 거듭거듭 뒤풀이하여 주장합시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를 결코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 순종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가 그 생명을 결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 크게 소리내어 미치며 주장하여 봅시다. 시험과 시련에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부르는 것이 성령을 수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의 최고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어둠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내가 동의만 안 한다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과 극심한 시련이 올 때 예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립시다. 그리고 반복하여 말씀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장사꾼으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나와 하친하자 나의 값없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오 눈물로 구걸하고 호소하십니다. 하루를 전년같이 전년을 하루같이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분리되었던 중간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자 우리 자신의 일을 살핍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약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만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의 실제를 확증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터 그리스도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은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예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며 그릇된 길로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그와 동일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질을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련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히브리 2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가혹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함을 아시고 또 시험을 이기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자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죽음을 자원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죄를 피할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런 환경과 처지만 되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유전적 악을 불행히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죄인들을 회복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바리새인을 시토가 되도록 택하셨지만 그가 자신이 죄인이 기술한 것을 시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죄를 시인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아야 합니다. 다음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로 시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면 죄로부터 씻음을 받으며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샘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비록 연약한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짐지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조용히 그리고 불평만한 형제의 짐을 발견하여 질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기쁨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8장 14절.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님께 굴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는 데 있어 전혀 어떤 반대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생각도 경향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 세상 생각, 자녀 가족에 대한 염려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말하되
지금 가지고 나가라. 주여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복종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모든 것, 의지와 시간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쓰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바로 그것을 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매일매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지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 중 얼마를 간직하는 나는 내 방법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그분께 온전한 굴복이기까지 충만함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실제 죽도록 합시다. 자아가 실제적으로 지금 죽도록 합시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죽으려고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거기에 고투가 있다면 살아남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쓸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자언하여 앞서 나아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1권 179페이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굴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모두 예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을 그에게 바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많은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나야 할 아주 많은 상황들, 갑자기 닥칠 아주 많은 일들, 나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갈망하게 될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모두 드리지 않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투쟁이 있을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굴복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모두 드립시다. 모든 것을 그에게 가지고 가되 지금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범사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만일 다음 순간에 바다 밑으로 떨어질지라도 염려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1권 180페이지.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이 애정을 거기에 두고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 그가 예수님 모든 일마다 첫째가 되시는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런 무언가를 얻었다. 그는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압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인가. 그들 역시 드리셨으며 나의 애정이 주님께 고정될 때 나와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정이 더 깊어지고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애정을 두는 것, 사람들은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족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께 다 내어던지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호주나 이런 곳곳에 불이 나고 캐나다, 미국 곳곳에 허리케인과 지진과 해일과 중국이나 동남아에는 대홍수로 세계가 지금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를 장악하는 것은 사단을 추구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입니다. 앞으로 한란과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기후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지구는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경을 토대로 각 개개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사소한 죄악들과 수고 무거운 지짐들, 가족들의 모든 염려들, 무의식의 죄악과 잠재적인 죄악들, 분노 같은 유전적인 죄악들, 알고 있는 죄와 모르고 있는 죄악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님한테 준비되어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준비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성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가정 성소가 형성될 때 그 부부지간의 가정도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된 가정 이루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